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으로 영접한 자의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보듯이 여러 말씀 중에 이제 좀 잘 아는 말씀, 잘 알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알고 있던 말씀, 그리고 어릴 때 배운 걸로 멈춰 있던 그런 유명한 말씀들이 다시금 성경적 깊이 있는 의미로 다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를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 이 어린이 주일이나 어린이날만 되면 이 본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 같이 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어떤 단순한 명제로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정말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친 것일까?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할 것은 이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중심 주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제 중에는 어린아이를 사용해서 전하고 있고, 또 실족의 문제, 실족하게 하는 것.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상대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또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 중에 하나인데, 이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통용되는 교육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요새는 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는 왜 이제 좀 주입식으로 그냥 외워라 해서 이제 많은 것을 외워내서 나중에 깨닫는 이런 교육 방법인데, 이제 벌써 이렇게 좀 이렇게 교육의 앞장서는 영국이나 이런 데 질문식 교육을 많이 합니다. 질문을 계속 던지게 하고 그 질문에 서로 답하게 하고 생각해 보게 하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하면 틀리면 어떡할까? 그 질문했을 때 창피를 당하면 어떡할까? 먼저 그거부터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질문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면 창피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질문을 통해서 질문이 옳든 그르든 그 상대방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속에 감춰진 예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의 첫 절을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장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첫 서두가 이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때라는 것은 뭔가 전에 있던 사건을 연관해서 이제 넘어가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밥 먹고 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라고 이제 전제하고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누가 크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제자들의 이런 관심을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 누가 크고 작은 것에 대한 생각을 이미 제자들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을 따르면서 한 자리 차지할 것 같고, 이제는 우리가 좀 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좀 힘을 누리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어느 정도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에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이제 그때라는 것은 이제 앞의 내용,
18장 전에 17장의 내용에 그때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이라든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사건.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도 하는데, 그리고 그 뒤에는 성전세의 가르침, 이런 단락을 넘어가면서 그때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산에선 제자들이 어땠죠? 이제 엘리야나 뭐 모세나 이런 이 환상을 보여줄 때, 야 너무 좋으니까 야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지금 환상의 내용을 보여준 것인데, 이제 제자들의 이해는 달랐죠. 귀신 들린 아이도 그냥 그들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 없음으로 고치지 못했습니다. 성전세에 대한 가르침도 이해가 달랐죠. 그래서 이 단락 속에서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되는 불통을 겪고 있을 때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엇갈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면서 그들에게 나는 이제 3일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알리지만 이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야 뭐 예수님에 대한 뭐 중심적인 사역이나 얘기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아예 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될 때 어떤 이런 얘기가 쉽게 그림 그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제자들은 각자의 기대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1절의 질문처럼 누가 큽니까? 이제 영어 성경에 메가라고 나와 있는데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원문에 좀 더 가깝게 이 번역을 하면 이 위치나 신분의 내용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할 때는 누가 좀 좋은 직분, 좋은 신분을 갖겠습니까? 누가 어떤 위치, 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누가 강한 권력을 갖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신분 상승, 누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자리. 그래서 신앙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자리, 그 자리를 얻게 되거나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신앙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수준을 드러내죠. 어쩌면 이 질문의 한 번으로 제자들의 실력을, 그 수준을 드러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이 질문의 대화 속에서 질문을 발전시켜 나가시죠. 한번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바로 즉답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청각 자료죠.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고 그 다음 대답을 하십니다.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참 예수님의 많은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구나, 그냥 단순히 넘어가고 있지만, 사실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대답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을 다시 한번 1절에 그 의도와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그곳에서 누가 더 크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크고 작냐는 문제를 논할 때는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이죠.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실 제자들의 질문하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천국 입성을 논하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의 질문은 상당히 어긋나 보입니다. 그럼 이걸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서 크고 작은 것을 논하기 전에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아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라고 역질문을 하는 대답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냐 아니냐를 논해야 함을 제자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얼마나 더 큰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다 보면 그냥 구원은 저절로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감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 관심은 나는 구원된 자니까 이제 어떤 복을 누릴까?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고 있는가? 역으로 질문하는 대답을 하고 계신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입성한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자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은 많이 봤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초등부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또 누군가의 의존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그리고 뭔가 마음이 깨끗하고 이런 걸 생각해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오.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율법적인 구원이 됩니다. 이걸 지켜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지키고 순수해야 들어간다면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들어가는 행위 구원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행위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이 없죠 지금. 어린아이들이 순수한가요? 정말 그런가요? 제가 유초등부에 한 달간 이제 대신 말씀을 전했거든요. 아니던데요. 물론 이제 순수한 면이 있죠. 근데 정말 온전히 순수하고 깨끗한가요? 그들이 정말 맑게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선생님들 많으시죠? 정말 순종 잘하고 질문하면 그대로만 대답하고. 제가 처음에 유초등부 들어갔는데 좀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아이언맨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언맨을 아멘으로 바꾸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뭔가 좀 망상적이기도 하고 순수하고 깨끗하지만은 않습니다.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 TV 하나 보고도 이상한 생각과 말을 뱉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과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 사고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의 오직 믿음의 이 구원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입성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당시의 아이의 모습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셨죠. 당시의 아이에 대한 시선들,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아이를 보고 생각했던 관점으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심지어 어린아이가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데 이 모습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대답을 해주시죠. 이제 앞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이 1절에서 나온 제자들의 진짜 질문, 누가 큰 자입니까? 할 때 그 디테일한 대답까지 4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가 정말 겸손합니까? 2000년 전 고대 시대의 어린아이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미완성적인 존재로 바라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숙하고 무가치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가치로워요. 우리들의 미래이고 소망이 있고. 근데 그 관점보다 2000년 전에는 이 미완성의 존재, 미성숙, 무가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원을 헤아릴 때도 여성이나 노예나 종은 헤아리지 않고 거기 누구도 껴있죠? 어린 아이들도 끼어 있습니다. 그런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말보다는 아이들의 그때 당시의 시대는 낮은 위치로서 포지션해 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19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는 것은 무가치한 자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낮추는 자라는 번역보다는 낮은 존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당시 시대에 굉장히 낮은 존재였다라는, 무가치한 존재, 인정받지 못하고 어느 그룹에도 속해지지 못하는. 오늘날과 많이 다르죠. 오늘날 아이들 무가치하다고 했다가는 큰일 나죠. 아이들은 그냥 낮은 취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이들 교육이나 가정 내에서도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당시의 시대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무가치하고 낮은 포지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이를 세워놓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것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린아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제가 어린이가 아닙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포지션에 있는 과부나 여인이나 노예나 종이나 문둥병에 걸려서 사람 취급 못 받는 자, 사마리아 여인, 이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 인정하고 내가 그 낮은 자가 되어서 영접해 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입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넘어가서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할 사람들을 부르거든요. 근데 일할 사람들을 부르는데 아침부터 불러서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자가 있고, 이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시장에서 놀던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퇴근할 시간이 돼서 그 값을 치러주는데,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자나 5시 오후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 그런 자에게 똑같은 은혜를 줍니다. 똑같은 이 삭스를 줍니다. 그때 이제 아침에 온 사람들이 불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왜 이렇게 차등해서 주지 않고 동일한 임금을 받습니까? 따지죠. 뭐를 잃어버린 거죠? 불러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으면 9시든 10시든 5시든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름에 받은 그 은혜 자체 큰 것, 그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공로와 크기와 축복, 불러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공로주의에 빠져서 누가 더 큰지를 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아이, 그러니까 낮은 자에 대해서 내가 낮은 자를 섬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다. 어린 아이를 통해서 겸손이 아니라 그들의 무가치함, 이것을 보라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불러준 은혜는 까먹고 나의 공로주의,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어린아이 같이, 과부와 같이, 여인과 같이 이 무가치한 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러주는 은혜는 잊어먹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망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까먹고 누가 큰지를 경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낮은 포지션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자를 섬긴 것이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고까지 말씀하시죠.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제 반대의 얘기를 하시죠. 그러한 자는 천국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연약한 자, 취급받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은 백성의 본성은 연약한 자를 돕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그 본성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같은 이 본성을 가져서 그를 세워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영접한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해요. 2015년보다도 그때 기준으로 본다면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4인 가정, 3인 가정, 이 가정을 이루는 가정은 완전히 반토막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요새 주변을 둘러보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관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가족도 나를 상관 안 하고 1인 가구로 사는데 뭐 서로 이렇게 상관하기가 부담스러운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자든 부한 자든 힘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막론하고 상관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는 연약한 자는 그래도 좀 상관을 해주고 도와주지만 지금은 그러한 자도 상관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돕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죠. 내가 다시 역으로 화를 당하진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돕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잃어버린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본성이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자취를 따르고 예배하는 자들은 그냥 그러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돕고 싶다. 내 마음이 그를 향한다. 내 마음이 그 영혼을 살려주고 싶다라는 본성적인 마음으로 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교제, 여러분들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를 얼마나 용납해 주고 계십니까?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본성을 가진 우리가 그 일을 저버리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만의 축제를 멈추고 한 영혼을 위해서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금하지 말고 용납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자가 될까, 어떤 혜택을 누릴까 보다 그 전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포지션에 있는 그러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 그러면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조금 와닿지 않는데 이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좀 깊이 좀 이렇게 풀어서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연약한 자를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그의 위치로 동일하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연약해 보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자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도울 수 있죠? 내가 그 위치로 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때도 내 수준과 내 위치에서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자꾸 판단합니다. 야, 그건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못 참아? 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의 위치에 내려가서 그 말을 들으면 야, 그렇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이 말이 먼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당시의 시대의 포지션에 너무나 열악한 자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위치에 가서 도울 수 있는, 내가 그 무가치한 자로 낮아진다라는 것이죠. 낮은 자의 마음은 내가 그냥 겸양을 떠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사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표현이 그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라는 것은 표현일 뿐이고, 사실 영접은 누가 하셨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안에 들어가 더불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지, 실제 예수님이, 그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의 위치에 오셔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영접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 된 자들은 이제 나도 그리스도처럼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무가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런 자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새가족분들이나 처음 이 복음을 접하는 자들, 사실 그러한 자는 먼저 복음을 접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용납하고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무가치한 자, 내가 보기에 연약한 자, 이런 자를 용납하거나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아직 미흡한 구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정말 서로 가정을 서로 용납하고 내 주변 이웃을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자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은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한번 작정하셔서 구약의 수천 년간의 예언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군가를 용납하는 일은 이만큼 수많은 고통과 인내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용납하기 위해서 얼마나 계획하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들만의 신앙적 축제를 멈추고 예수님의 본성을 따르는 참된 천국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성향에 맞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이 가정을 이뤘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이 하와를 처음에 아담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너무 좋아서 뭐라고 고백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완전 네가 나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귀해, 존귀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 사랑을 고백을 했던 그 공동체가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죠? 저 여자가 저 여자가 시켜서 먹은 거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막 여자라 그래요, 아내한테. 저 여자가. 그래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비참해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이라기보니까 해석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서 고백하다가 죄 들어와서 저 여자가 뭐 이러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 나왔잖아요. 그 이제 좀 민망하잖아요.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둘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근데 이제 여성은 본디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계속 얘기했을 것 같아요. 참, 나한테 뼈 중에 뼈? 뭐 이러더니 뭐 저 여자가 하면서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겠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다혈질이잖아요. 화가 올라오니까 아벨 쳐 죽이잖아요. 오늘 2부 예배 때 목사님 말씀이 부부가 화목해야 자녀들이 건강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서로 바가지를 긁고 그랬으면 자녀들이 실제 막 쳐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 가정의 죄성과 그 고백들이 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연약한 자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잃어버리면, 죄 가운데 있으면 자꾸 비판하고 자꾸 그를 용납해 주기보단 내 위치에서 그를 판단하고, 그러다 보면 내 주변에 그것이 영향이 가기 시작하죠.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까? 좀 굉장히 과격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이 내용을 위해서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린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영접하는 일 안 할 거면 차라리 네 손과 발을 잘라버려라. 손발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난 정말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좀 불안한 마음 채우려고 교회 나오면서 찬양하면서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명확하게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늘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로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솔직하고 진실하게 서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8절의 이 과격한 말씀은 더 나아가 9절에 보니까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는 이 과격한 말씀 속에 그냥 무섭고 두려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5절이 다시 들려지죠.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가서 5절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을 제한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오셨듯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주변 가정과 이웃과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를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직접 낮아지는 것을, 내가 낮아지는 곳에 가는 것을, 낮아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갖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뭐죠? 상대주의입니다. 나는 너보다 이만큼 괜찮아. 나는 너와 달라.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긍휼을 입은 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작은 자 하나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은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영혼을 세워가는 순종의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